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강의 8강을 강의하겠습니다. 8강 강의하기 전에 우리 이제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걸어온 길, 이제 지나온 것을 잠깐 훑어보고 이제 14장 들어가서 15장, 16장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전도를 가려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12사도 안에 들지 않았다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고린도의 가장 유력자, 이름 있는 자, 신뢰하는 자 소수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수대를 만나서 소수대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서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수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소수대와 같이 온 그 사도 바울은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칭찬받을 일은 말씀의 지식이 있었고 또한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했는데 얼마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런 파벌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너희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너희 능력을 알아보러 갈 텐데 내가 알아보러 가는데 너희에게 내가 사랑을 갖고 가랴 매를 갖고 가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은혜와 사랑을 갖고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지식과 구변이 많았지만은 뭐가 없었느냐 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성들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제 처녀의 이제 모든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또한 처녀의 결혼 또한 가정생활 이런 모든 또한 재물 문제, 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룬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문제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 문제까지 다루고 이제 11장에 와서 이제 부활장을 얘기했습니다. 성만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만찬이 또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것도 사랑의 결핍 때문에 성만찬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들은 있는 사람끼리 집에서 맛있는 거 가져다가 교회 와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오기 전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너희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떡을 띠고 만찬을 띠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성만찬에 뛸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다고 훈계하면서 성찬식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렸다 같이
떡을 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만찬의 가장 깊은 뜻은 이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한 떡을 띠는데 이 떡은 곧 그리스도고 이 잔은 곧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그렇게 나가고 12장에 은사가 있습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여러 가지 예언과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이 같은 많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능력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곧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은 이 사랑의 속속이 무엇인가를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속성들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하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진 것이 곧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결말을 지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이제 오늘 14장 들어갈 텐데 14장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14장에도 교회 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랬어요. 각가지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있다 하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런 일반 계시적인 예언이 아니라 특별 계시적인 예언이고 바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언의 계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1장에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의 은사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하려고 하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비춰서 서로 공유하라는 그런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말씀으로 그 방향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의 영을 바로 갖고 바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울 수가 없다. 자기에게는 유익하나 남에게는 덕을 세울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이타 종교입니다. 남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자기 중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남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뭘 하기를 힘써라 그랬나?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나누며 서로 그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바로 하면 큰 덕을 세워요. 회개할 자는 회개케 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도 이제 해결받고 위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할래도 막 방언이 이렇게 터져서 방언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절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방언뿐 했나요? 막 영서라고 막 노트에다가 막 그냥 새까맣게 다 영서로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영서를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랬어요. 와, 그것도 처음 했을 때는 어린아이 글씨같이럼 좀 삐뚤빼뚤 쓰더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뭐 속달로 너무너무 멋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무슨 글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예요, 그게요. 예,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요, 히브리어 막 섞어서 막 썼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지금도 그건 몰래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영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영서를 해석한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셋은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셋은 이제 봐야 되겠다 했어요. 세 사람한테 다 가져갔는데 세 사람이 다 말씀이 똑같으면 제가 믿었어요. 근데 다 똑같지 않고 다 틀렸어요. 그냥요. 세 사람이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같은 영이고 영서인데 왜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안 썼습니다. 그것도요. 자,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막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 일반 찬양을 못해도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막 졸라대고 막 그래요. 그냥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냥요. 같이 기도하다가는요. 우리는요, 주 예수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소리 질러. 근데 바 예수야, 바 예수야. 세상에 바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귀신을 쫓는 이런 기도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자기는 방언 기도한다고 자기가 하는 순간은 알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막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어떠냐. 내가 그냥 좋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면 바의 수요를 찾느냐. 내가 그냥 정말 속으로 그런 거 알았어. 그리고 내가 말았어요. 그냥요. 반항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자, 우리가 이같이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에 깨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 같지럼 정말 우리가 많은 방언은 속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히 속삭임 가운데 할 수는 있다고 봐도 그냥 강단에서도 막 그냥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거는 진짜 강단에서 할 때 우리 앉은 모든 회중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신앙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정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듣는 말로 정말 통성기도 하고 알아듣는 말로 모든 회중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덕을 세우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6절부터 11절은 방언보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정말 모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 무슨 덕이 있어요? 아무 덕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막 날마다 방언하고 영서 쓴다고요. 거기서는 아주 그냥 먹고 자고 영서 쓰고 샬라대고 막 그것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신앙관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정말 방언이나 정말 영서나 이런 거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일반적인 것이 못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조용히 혼자서 하고 정말 예언에 힘쓰는 자가 돼서 말씀을 잘 탐구하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호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이거 바로 방언에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제대로 신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적군이 들어와서 다 진멸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나팔을 바로 부는 우리 여러분과 또한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크게 막 통변하거나 막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허공에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허공에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잘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하는 소리가 우리가 뭔 줄 알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잘라대는 건 좀 알죠. 제가 영어를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영어 방송을 딱 틀으니까 다 똑같은 음에 다 쇼라쇼라쇼라쇼라쇼라 다 똑같은 음같이 이렇게 들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는 그 음에 끊어지고 이제 청크 발음이라 그랬어요. 끊어지고 강약이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그런 피나는 노력 없이 우리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역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도 통역을 하지 못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제가 영서를 쓰고 3군데 가서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틀려서 제가 영서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언 통변도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전도사 초창기인데 이 전도사 방언할 줄 알아? 예, 방언할 줄 알아. 방언을 막 방언하는데 어떤 데서는 진짜 제가 놀랄 정도로 그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제 지나온 과거를 막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제가 녹아졌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변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성경에 이것이 방언의 통변의 말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방언도 절제하고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방언하면 두 번째라고 서럽지 않게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영서까지 쓰고 다 했다는데 지금도 방언하면 진짜 잘해요, 그냥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없어서 절제하고 이제는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앙관을 자기가 굳혀가는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 그랬어요.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을 못하면 소리나는 꽹과리나 똑같아요. 아무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저런 게 다 있구나.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예언하기를 힘쓰면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왜? 깨달은 말로 말씀하기 때문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났는데 뭔가 시원하고 그래야 될 텐데 뭐가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그렇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그날이 그 타령이더라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튼 억수로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방언 두 번째 가라면 열심히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아들 기도하는데 붙들고 얼마나 방언을 했는지 우리 아들가 그 방언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엄마 내가 방언 기도할게 그러면서 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떡하니? 엄마가 하도 나 붙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외워줬어. 나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습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아들을 붙들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할 때면 얘가 그 방언 정말 흉내 내기 전에 자기 삶의 변화가 왔을 것 같아요. 그냥요. 근데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가 자도 다 들어요. 그냥요. 정말 간절히 알아듣는 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그 기도로 먹고 그 기도 먹고 정말 그 기도로 변화받고 그 기도로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암만 말하고 방언으로 막 신라대고 같이 흉내를 내는데 얘가 변화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변화받게 하려면은 정말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우리가 나갈 때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단체에 가서 기도 모임 단체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남을 위해서는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역사하면 뭐가 받아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마음이 되고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카톡이 왔는데 응원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 지금 귀가 열렸어요. 그 전에 암만 해도 귀가 안 열리더니 지금 귀가 열려서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제 하도 내가 카톡으로 내가 저 유튜브 설교를 보냈더니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조용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목사님 진짜 은혜됩니다. 이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1년 이상 보냈는데도 그런 말이 없더니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와서 닿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그랬습니다. 진짜 어떻게 아멘합니까? 알아듣는 말씀으로 해야지 깨달아서 이 심령에서 아멘이 나오고 내 영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듣는 말 1만 마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은사장에서 가장 내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왜 방언 기도하면서 감사를 막 자기 충만은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잘못하면은 혼자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충만할 수가 있어요. 혼자 샬라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방언을 하면서 감사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방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혼자 기도할 때는 했어도 교회 앞에 덕을 세울 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부흥 강사들이 많이 강단에서 샬라되고 많이 하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아주 우리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냥요. 막 샬라하면서 막 붙인 게 있죠. 막 슉슉슉슉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고 정말 깨달은 말로 깨닫게 해서 어찌할꼬 자복 통이하고 어찌 이 은혜 감사할까 하고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뭐래요? 알아듣는 말로 전하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전하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은사장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암만 해도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중요하다. 우리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지만은 방언은 골방에서 1대1의 자기만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예언하기를 힘써서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도우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런 능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절 25절에 방언보다 믿는 자를 위한 예언의 우월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의 우월성을 말했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사도와 모든 가르쳐주는 자를 세운 것은 뭐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한 장성할 분량을 얻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접목되고 장성한 분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장성한 분량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막 타해도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 때 방언으로 다 할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다들 난리들 다 치는데 돌이켜보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탈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정말 내 옛 모습이 바꿔지며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며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와, 저런 게 있구나. 저도 정말 처음에는 방언 할 때 정말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믿었는가. 그래서 나도 방언하기를 막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막 집회 때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냥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그때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그게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정말 그때 방언을 그때 시작하면서 엄청 방언을 수년을 많이 했어요. 그냥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을 위함이다. 우리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듯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여 정말 내가 어찌할고 통해도 하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도 해결받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그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큰 폭포수 같은 큰 희망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지. 어떤 교회 가니까 다 노트들 하나씩 갖고 영서 쓴다고 다 방언으로 잘라대고 다 거룩한 척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뭐예요? 집도 다 버리고 와서들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삶도 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서 쓰고 방언하고 할지라도 삶이 변화가 없으면은 바른 변화가 못 되는데 삶의 변화는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예언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랑하는 딸아 이런 예언이 아니라 거예요. 이런 심령 기도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지혜 지식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예언은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며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경배하며 찬양한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에 여러 은사는 질서대로 행하고 교회는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 은사는 질서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했는데 오늘 이같이 14장에도 모든 은사도 교회 앞에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고린도전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따라 한 사람의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조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방언을 제일 잘하느냐 막 새벽 기도가 그러면 서로 크게 막 남이 듣든지 안 해도 큰 소리로 방언하시오 막 이렇게 또 촉구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의 뭐가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뭐예요? 남의 덕을 위해서 서로 잠잠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남이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반항을 하고 고함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라.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말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땐 한 사람이 전하라. 이렇게 다 이렇게 우죽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제재를 받아요? 예언. 이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헬라어는 정말 헬라어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제재는 말씀이 아닌 것은 뭐예요? 제재를 받는 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언하는 자의 영은 그래서 이거는 더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스피어이 있고 더 스피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내적인 영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내적인 영,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뭐래요? 잘못된 건 뭐예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재를 안 받고 내가 받은
계신데 하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34절 36절 이 34절에 여자는 교회 앞에 잠잠하라 하면서 34절에 여자는 교회 앞에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이 없으리 율법에 이른 것이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교회 앞에 잠잠하라니까는 야 여자가 무슨 목사야 교회 앞에 잠잠하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가 교회 앞에 잠잠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는 교회 앞에 덕을 세우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녀가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 과부가 돌아온 사람, 갖가지 삶 속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것을 판단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오직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도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해서 여자는 날마다 벙어리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질서상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난 거니까 내가 주장되면서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이 주께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건덕에 대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결론의 말씀 4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덕을 세우라 그래요. 하고 또 뭐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 15절 15장 16장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4장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덕을 세우라 하는 이 말씀에 이제 방언과 또한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